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무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추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또 다니엘서를 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장인데 선지자들 나오죠. 구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선지자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덜 위대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쓴 성경책의 분량이 많은 것, 적은 것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분량이 많잖아요. 62장, 52장 뭐 이렇잖아요. 다니엘서도 선지서 중에서는 12장까지 그렇게 짧지 않은 장수입니다. 저희가 선지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한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 한 시대 함께 있던 세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이 다니엘이 그 동시대에 함께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바로 그 전에 아직 멸망이 오기 전에 멸망을 예언하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많이 했던 이사야가 있었고요. 근데 이사야는 사실 유다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멸망에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그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고요. 이사야 다음이 이제 예레미야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했잖아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특별히 예레미야,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할 그때 동시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요. 다니엘도 동시에 함께 있었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사역하던 때는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소년으로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왕 앞에 서게 되면서 70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바로 마지막을 준비했던 선지자로 이제 다니엘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다시 포로 회복할 때 돌아오는 선지자들이 학개,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에스라, 또 선지자는 아니지만 함께 영적인 인도를 받았던 수룹바벨, 느헤미야, 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기에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분들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연합 사역을 하거나 그들이 함께 스승과 제자의 사역들도 아니고요. 장소가 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유다의 멸망을 하던 그 시기에 했었던 사람 제가 3명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를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을 아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또 시드기야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41년간 사용하셨던 예레미야입니다. 우린 예레미야서를 써서 잘 알죠.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멸망되어질 때 바벨론은 그 예레미야를 살려주었고 아무데든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택한 것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또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또 애굽으로 함께까지 가고 늘 고통을 스스로 저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마지막에는요, 저 애굽도 가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7년 전부터 망한 후 15년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퍼하는 그곳에 우리 그 노래 알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불렀던 리버스 오브 바벨론 그 노래 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사모하며 울었을 때 그때 함께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또 마른 뼈다귀의 환상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내용적인 부분들이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는 어디 있었느냐? 포로로 이스라엘 잡혀가서 바로 바벨론에서 저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했던 어떤 사역자가 아니었지만 소년이었을 때니까 그는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어서 다니엘과 함께 있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왕궁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기서 또 뜻을 정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환경과 장소와 입장들은 다 다른데요. 그 가운데서 개개인은 다 몰랐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거의 인생 말년에 70년이 다 찼을 때 그때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게 되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들을 다
그 노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있을 때 다리 왕 3년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복을 마무리하며 그의 사역을 하거든요. 잘 몰랐어요. 뭐 지금처럼 연락이 뭐 되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게 또 함께 어떤 뭐 같은 학교에서 선지 학교에서 같이 뭐 배워서 선후배 사이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의 사이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지역에서 하나는 애굽에서 하나는 바벨론에서 하나는 또 그들의 서민의 삶 속에서 하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뜻들을 저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예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제일 오랫동안 70년을 사역했던 자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여러 왕들을 거치고 두 왕조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다니엘을 끝까지 보존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역사,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도 예언하셨고 또 회복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막 사건처럼 보이고 그냥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셨고 또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 가시는 그 진행을 보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캄캄한 암흑 시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의 빛을 비추셨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앞장의 한 6장까지는 다니엘 개인적인 이야기와 뒤에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다니엘의 구체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가 은혜를 받아서 또 그 앞에 가장 앞선 자로 설 수 있었던 것 우린 잘 알고 있고요. 또 새 친구를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사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 기적들과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아니죠. 이제 속국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잡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시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잡혀갑니다. 시작이 바로 다니엘이 잡혀가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그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을 데려갔어요? 왕과 그 다음에 귀족들,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과 존귀하다 하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또 가져간 것이 있죠. 성전에 있는 그릇들과 기명들. 그건 다 성전의 기명처럼 보이지만 저들 눈에는 그게 뭐냐면 금입니다. 금은보화를 가져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어요. 그 가져간 그 손의 물품 속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갔습니다. 저들은 왕이 금은보화를 존귀한 것, 좋은 것을 가져가듯이 사람도 그렇게 쓸만한 사람들을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부터 저들은 그 신분으로도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그 다음에 그 귀족 중에서도 외모로나 그 다음에 능력으로 다 뛰어나 보이는 준비된 사람들을 쓸만해서 가져갔습니다. 왕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모든 바벨론의 학식과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들, 언어와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가르쳐서 아주 뛰어나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를 섬길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3년을 투자합니다. 왕이 저들에게 그래서 학문도 주었고 언어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보호를 해주었는데, 왕이 먹는 음식을 저들에게 제공하여서 저들이 가장 왕처럼 훈련받도록 잘 해주었습니다. 3년 동안 특별 관리를, 보호를, 그 다음에 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가장 스페셜한 사람을 왕이 뽑았고, 저들을 가장 스페셜하게 왕이 친히 왕의 음식과 학문과 언어를 다 주면서 훈련시켜서 왕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왕의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되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다니엘, 이 네 명의 소년이 10대 정도 됐겠죠. 소년이라고 하니까 티네이저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소년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해서 대표로, 다니엘이 대표로, 이 네 명 중에서 대표로 환관장에게 만들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상의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왕에게 거역하거나 반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셋이 잡혀갔어요. 그들은 왕족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누구의 아들이죠? 그 아버지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려서 8살 때 왕이 된 자인데요. 그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에 종교 개혁이 있었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의 말씀을 발견해서 다시 그 율법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그 가운데 레위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모든 우상 숭배하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나름대로 그가 젊어서부터요 종교 개혁을 했었던 왕이에요. 여호야김이 나중에 말년에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왕이 죄송합니다. 요시야 왕이랬는데, 그 다음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부터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바벨론에게 잡혀갈 이때요, 함께 잡혀갔던 왕족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럼 그의 부모들이 지금 왕족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저들이 신앙교육을 그 부모들에게 배웠겠죠. 저들이 지금 여호야김 시대 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던 그 시대인데요, 저들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대요. 그 영적인 영향력들이요, 바로 요시야 왕 때의 그 영향력들이 옵니다. 요시야 왕 때 왔었을 때 그 앞에, 요시야 왕 그 앞에 히스기야 왕 그 앞쪽까지 쭉 함께 있었던 예레미야 바로 전에 그 예레미야 왕과 그 앞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우상 숭배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뽑아갔잖아요. 왕이 뽑아갔는데 사실은 이게 왕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요, 저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들이 그곳에 가서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다른 왕들이 섰을 때도 그들에게 있는 일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왕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왜 왕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했느냐? 왕이 곧 살아있는 자기가 신이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섬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가 뜻을 정하여 이 일들을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은혜였냐면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환관장에게, 이방인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대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니엘이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어느 면으로는 이 반역하는 그 말을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것을 가만히 들어주게 하신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죽고 싶느냐? 한마디면 때릴 수 있었는데, 오해할 수 있었고 충분히 무시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또 특별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말이 환관장에게 전달되어졌고, 다니엘의 말대로 오케이, 그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내 입장은 너희들 말대로 했다가 만약 잘못되면 그것은 내 생명이 죽는 문제다. 그래서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대화에서 납득시켜 주었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조건을 겁니다. 다니엘이 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열흘간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고, 만약 열흘간 테스트 해봐서 별 문제가 없고 비교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해서 열흘간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뭐 다른 정도가 아니라 같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나아 보였다라고 해서 저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채소만 먹어서도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기 전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왕국에 자기 신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데려가고 자기가 주는 음식과 교육을 통해서 자기 신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그 땅에서 키우는 줄 알았는데요,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고요, 왕이 요구한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고요, 왕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죠. 그 개인적인 볼 때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크게 세상 왕과 세상 신이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참 왕의 하나님,
내 나라라는 바벨론이라는 자기 통치하는 그 땅에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그 안에서 이루시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만들고 가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준비된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요리사들이 만들고 있는 거기서 하고 있는 그냥 천박한 왕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은 다른 것을 먹은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먹을 때 왕의 사람으로서 다 그렇게 클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먹고 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들은 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네. 원래대로 그 세상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그는 더 못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이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였다. 그렇죠? 그렇다면 먹을 수 있는 게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그 다음에 왕이 주는 학문과 왕이 주는 언어를 배워서 바벨론 사람처럼 똑똑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또 학문도 주셨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대요. 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통찰력이란 건 다른 의미죠. 지식은 정보를 내가 외우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을 내가 쌓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통찰력 있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 왕 앞에 3년 후에 섭니다. 그 외모로도 뛰어났고요. 그를 통해서 한번 그냥 쓱 대화를 해보는데 표현이 어떻습니까? 왕이 19절에 보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겠다. 왜 여기에서는요 이름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왕은 지금 저들에게 이름까지 주었는데 여기서는요 그 이름으로 쓰지 않고 바로 왕의 사람이 됐다라는 바벨론 사람이 됐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딱 섰는 줄 알았는데 자 보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똑같은 것을 매일 같이 교육받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다 받았어요. 그들보다 10배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인풋은 똑같은데요. 나오는 아웃풋이 10배가 넘어요.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통찰력이었고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왕이 줄 수 없었던 것,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채워줄 수 없었던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키우셨던 교육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왕이 2장부터 이제 꿈을 꾸는데요. 그 꿈에 저들을 왕 앞에 왕이 훈련시킨 모든 그 나라 박수와 똑똑하다는 지혜자들이 하나도 말을 못하지요. 그리고 다 죽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살아난 자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살아난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아나요. 왜 가능했을까요? 왕이 교육시킨 그 모든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해요.
저희들도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여기는 하나님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세상 교육이야. 그래서 그 세상에서 세상의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새 친구를 통해서 함께했던 그 소년을 통해서 왕궁이라는 완전히 세상의 통치를 아주 상징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특별히 지목하여서 특별히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해서 어떤 것도 오염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으로 철저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신하로서 확실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하로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친구가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세상 왕을 반역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 위에 왕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을 세운 참 왕,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김의 기준 속에서 또 세상 왕도 그렇게 신하로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의 세상 왕의 법들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왕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세상 속에서 물든다고요?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혔던 것처럼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이 불신자들에게 안 통한다고요? 저들의 신앙이 대화가 되게 할 것이고 저들의 신앙이 대화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법이 통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들에게 받는 모든 공급함이 세상에서 다 주는 것이라고요. 그 안에서 받는 것은 세상의 경쟁력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지혜 있게 하셔서 세상의 학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찰력 있게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벨론 왕국과 같은 세상의 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들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일들을 유다가 망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숨겨진 자 출천명을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다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회복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말씀을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다시 다음 세대를 또 준비케 하실 것입니다. 어둡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멀리 계시다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시간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